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벌써 5월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6월은 이제 전반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 활동이 너무 미약했고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6월 한 달을 우리 모두가 온 가족들이 다 총동원해서 우리 한 사람씩 이상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그 총출석해 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을 우리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6월은 총출석의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장년 이 출석 인원이 약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도에 헌신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은 25명, 30명, 그 셀 리더를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명 이상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죠. 그 셀 교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통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출석 주일은 그동안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던 분들은 이번에 여러분 돈 좀 쓰십시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스트, 그러니까 꼭 초청할 분들을 두 분을 정해서 밥도 좀 사주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해서 이번에 꼭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분 이상씩 꼭 6월 한 달 동안, 그래서 기간을 6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 4주간 동안,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예비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보에서 이거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내가 초청할 두 분의 명단을 적어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작성해서 하나는 갖고 다니시면서 전략이라는 난이 있잖아요. 이 전략은 아무개 나하고 관계된 이분을 이번 그 초청주일 3주 동안에 언제 꼭 한번 데리고 온다. 전략은요, 그러면 밥을 사준다. 기왕이면은 비싼 밥을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이 요구를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꼭 뭐 호텔에 가시든지 해가지고 요만큼 한 사람이라도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략을 해서 이번엔 돈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 꼭 초청합시다. 아멘. 또 그래서 한 장은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하시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면은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가자 하면은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왜 가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6월 달에 초청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광고에서 봤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스마트폰에 대한 이 해악은 뭐 말 하나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를 못 들었는데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이 강사님들 두 분을 2주 동안 초청하는데 돈이 수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모시고 와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오후에 전 공동체가 다 모여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번에는 청소년, 청년, 장년은 함께,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는 또 다른 강사를 선정해서 밖에 따로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강의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이 최고의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특히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면은 교회 뜰을 한번 밟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꼭 그렇게 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함께 유익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생각을 했죠. 또 가정,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국가도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또 늘 함께 있다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 가정의 달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황들이 우리들의 상황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지난주까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켰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가족, 아마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분들은 어떤 정의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적 가족. 자, 영적 가족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교회 하면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물론 이 교회 하면은 각각 교회는 어떤 곳, 무엇 하는 곳이라는 그런 정의들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교회 하면은 대부분의 생각들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고,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마 이 정도의 이 정의를 대부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모여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일날 한번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무언가 조금 교양 강좌나 아니면 또 무언가를 좀 지식적인 것, 다른 내가 아는 지식 외의 지식을 조금 얻으려면은 어디를 찾습니까? 문화센터를 찾거나 아니면 공연장을 찾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물건을 사려면 어디 가죠, 여러분?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회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교양도 습득하고, 그리고 또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사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또 다른 강좌도 듣고 다른 공연을 보러 가고 또 다른 백화점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문화센터나 아니면 공연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것이 교회다. 또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또 교양 강좌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가면은 평안하다. 또 교회 가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좋은 관계를 갖다 보면은 또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관계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니까 교회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찾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제 지인 중에 하나가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딸내미가 있었는데 다니는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로 이렇게 소형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딸내미는 수원에 있는 대형 교회로 보냈다. 큰 교회로 보냈다. 몇천 명 보냈다. 왜 그걸로 보냈어? 그랬더만은 이제 시집 가야 될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야지. 니네 교회는 없냐? 그랬더만 있긴 있는데 좀 그런 얘기예요. 대상이 마음에 좀 차지 않는다. 근데 대형 교회 가게 되면은 사자 붙은 사람도 많고 또 부자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겠냐. 그래서 얼굴에 좀 단점도 있는 부분들도 보니 성인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보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다고 저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성공했어. 그래요. 무슨 성공했니? 그러니까 의사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박수 쳐주고 그 부조도 보내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장소,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교양장 같은 말을 이런 교훈을 듣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도 많으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짝꿍들 만나고 말씀 안에서 가정도 이어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직업들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사회생활에 유익도 얻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원칙을 세우게 되면은 그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세워질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당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알아서 내게 공급해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터전이 우리 교회니까 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총을 잊고 누리면서 교회 성도의 본분적인 삶을 살아 칭찬받고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서는 또 상급까지 결정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터가 되고 아니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아멘. 공동체라는 공동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19절에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그렇다면은 자, 교회 정의가 나오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교회 하면은 이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 이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관 어떤 동기를 갖고 계시죠? 어떤 의미를? 가족이 뭐죠, 여러분? 가족은 이런 생각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어머니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바로 그들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피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 다 다르죠. 그리고 성도 다르고 DNA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면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영적인 의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그걸 풀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우리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어요. 자,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 신분이 바뀌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니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 가족,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살을 물려받은 그 DNA를 받은 육적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누가 만드시냐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분히 그 의도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만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거나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만나다 보니 정들고 사랑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분히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고 교회가 가정 같은 공동체라면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가족으로 세운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 생활이 건강하다는,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은 육신의 가족 공동체에서도 또 육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합해지게 되면 전인적인 안정감을 갖게 돼요. 아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안정감 균형을 딱 이루게 되면 전인이 뭐냐면 영과 혼과 육, 우리 환경이거든요. 그럴 때 직장생활,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 가정이 안정적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부 관계가 좋을 때 가정이 안정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남편이 힘을 얻고 아내도 힘을 얻어서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도 안정적이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정이 뭐가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 공동체가 다 안정적이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안정적인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오냐면은 행복감에서 와요. 가정이 행복하면은 가정이 안정적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행복하면은 교회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해나갈 때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죠.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부부가 안정적이 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안정이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주어진 역할, 저는 목사, 여러분들은 직분이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 등등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죠. 분란이 없이. 그러면 교회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안정적이 되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면 가정의 원래 본분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행복해서 안정적이 되면 교회에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행복해야 하고 안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보다 영적 안정감을 주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육적인 가정 공동체보다 더 우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축복에 이 원리가 있는데,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라.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영혼이 잘 될 때 오늘 우리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영이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안정적이 되고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가 몸도 건강하다는 원리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대요. 가정도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사업도 우리 모든 삶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왜 우리가 그러면 영적 가족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서 보니까 아빠 엄마 다 다르고 그리고 또 피도 다르고 성도 다 다른데 왜 우리가 가족인가? 우리는 가족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되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가까워졌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까워졌다는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말씀 전체 읽어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아멘. 근데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는가?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사람과 네.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가까워졌다라는 말 이전에 뭐가 전제되죠?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 전제되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사람들과도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사람들과 멀어져 있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은 이 허물과 죄가 담이 딱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던,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허물과 죄가 잠이 되어 있어서 사람과, 아니 우리 매일 만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이 부부 관계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이 항상 피상적이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이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까워졌다. 왜 가까워지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 문제는 허물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피로 허물어 버렸다는, 할렐루야. 아멘. 피로 해결해 버렸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 나오는 허물은 열매죄, 그리고 죄는 원죄를 의미해요. 이 죄라는 것은 의도적인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이며, 허물은 여기서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실수하는 것, 이게 바로 허물이라고 해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의적으로 지은, 하나님께 지은 죄. 허물은 사람 관계 속에 지은 죄. 하나님과 관계 속 의도적인 죄가 뭐죠? 그것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이 배반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예요. 그럼 허물은 뭐냐면, 사람 관계 뭐냐면은 우리가 늘 죄라고 말하거든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와 같은 죄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막았다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 이 관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피상적이고 진짜 본심을 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자, 그러면은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약속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죠.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언약의 밖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다가 잠깐 하나님에 따라서 방학해 본 적이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어때요? 하나님 떠나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처음에는 좋아 죽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간섭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기 시작을 해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자기의 원래 그 속력을 다 탈 수 있어요.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가 만약 레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생활 좀 방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도 이것저것 다 해가 살아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 이제 좋아 죽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게 되면은 힘이 빠져. 힘이 빠져서 결국은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외롭고 힘이 들 게 마련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것이 공허함인 거예요. 공허함.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 하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뭐죠? 허물과 죄를 그 담을 흘려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흘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그분과 가까워졌다는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바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마치기는 문도 죄와 허물이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서로 견해와 가치관의 차이가 와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함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들 믿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바로 하시성을 가진 하시 패밀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시가 뭐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임의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시 패밀리로서 하라는 성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가 천소연이잖아요. 이제 하천소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천소연, 그지? 하강혜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예요? 성이 같은 하시니까 자매가 되는 거라. 목사님은 하임방수니까 또 목사님하고도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집처럼 여겨야 되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가족이 무엇이죠? 자, 두 번째,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은 가족은 사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면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죠?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구성원, 교회 구성원, 교세 팀원, 뭐 교회 안에 함께 오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가족의 특징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 특징들이 있죠. 그 가족의 영적 가족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자,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가족의 특징이 첫 번째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함께 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죠?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많이 정이 들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연애 시절 때 어때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죠? 11시까지 그냥 12시까지 만나다 집에 가고 나면 또 전화해서 그냥 집에 잘 들어갔나 이야기를 하고 또 영상 통화하고, 그게 바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이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계속 계속 같이 있자. 그래서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바로 함께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관계로서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에요. 또 가족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뜻은 어떤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뜻이 어떤 것이죠? 그것은 항상 자녀들이 알콩달콩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모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집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서로 싸우지 말고, 아멘,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하고 덕을 세워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또 하나 가족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보면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면은 잘난 부모도 있고 못난 부모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그래 각각 다들 달라요. 능력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좀 모자라는 자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못 미치고 더 미치고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적게 사랑하나요? 가족은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특히 약한 자가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힘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죄라는 놈이 허물과 죄 때문에 관계들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더 연약한 자가 더 관심이 갖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약한 자가 더 많이 사랑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더 용납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족은 상호 보완, 필요한 것들, 연약한 것들 서로 보호, 상호 책임, 연약한 것들 내가 책임져 주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찐 가족이라요. 그런데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 거죠. 이 땅에 처음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유무상통하며 모든 것들을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교회가 이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교회 본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교회 가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어때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 교회 모임이 바로 공동체였다는 거죠. 또 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가족은 이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 모르죠. 함께 살다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간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가요? 그래도 가족이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돌아가면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다 하더라도 그냥 가면은 수용해 주는 것, 바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며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 재물을 다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사용 다 그걸 허비해 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으니까 나를 종의 한 명으로 사용해달라 그러자. 그리고 터덜터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가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쳐 가도 너희가 돌아온다. 집 나가면은 뭐죠 여러분? 집 나가면은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나.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오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안고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그리고 옷 갈아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해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이 불쌍한 아들에게 야 이놈아 집 나가니까 개고생했지, 왜 그랬니? 빨리 돌아오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이미 마음속에 있지만 그거 필요 없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곁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그 아버지에게는 행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족에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려면은 늘 함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특징은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쓸쓸해요. 바다 가운데 배 타고 가게 되면은, 바다 가운데 가면은 동서남북 사방이 물이 막 넘치지만은 그 가운데서 먹을 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도 주변에 전체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인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억압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시원하게 확 터뜨려줄 생수가 필요해요. 그 생수를 교회에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문제점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 한 팀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지 못해. 그러나 가족이라면 달라지죠.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안아주고 함께하며 탕자 아버지의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족으로 만든 이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세워주고 그분에게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늘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친가족이지만은 오래오래 몇십 년 멀리 떨어져 있다 만나게 되면은 가족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모여서 오래오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이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출석자의 평균 20%가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일 등록 교인 중 20% 정도가 구역이나 아니면 셀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딱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거든요.
그 개인주의는 또 조금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또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편의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인데, 그런데 휴머니즘을 강요하니까 이게 가장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생뚱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조류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면서 이 일을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서 신앙생활도 편의주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교회 생활도 그냥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간섭하니까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번 꼭 드려야지,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복도 받아야 되니까 꼭 헌금을 하고,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까지도 등장했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서 교회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왜 교회 나가지 않고 그 가정에서 예배드립니까? 혼자서 예배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실망했냐면은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특히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실망해서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헌금은 선교단체로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좀 현대 많은 교회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고, 저도 목회자니까 이 부분을 깊이 새깁니다. 각성하죠. 바꾸자 돼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가 공동체, 가족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또 이 가난한 성도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있고 완전한 자녀가 있나요? 다 부족하죠. 그래서 가족과 가정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상호 보완하고 상호 책임져 주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공동체고 가족이라면은 물론 서로 우리 가족끼리 어려움도 있고 또 모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성인이 아니고 아직 여전히 죄인이며 성화되어가는 가족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럴 때 가족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좀 참아가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잘 섬기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상호 보완을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그들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혼자 가다 넘어져서 치명적으로 다치면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화가 있으리라까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따뜻하랴. 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은 능히 맞설 수가 있다라. 그리고 결론이 뭐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 겹줄이 뭐냐면은 밧줄을 세 가닥으로 해서 막 묶어서 짜면은 그 엄청 단단하거든요. 이게 새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세 겹줄은 아무리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공동체 숫자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물려받고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 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 결혼하면은 우리 둘만 살 거야, 자녀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안 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쉽게 헤어져요.
공동체 세겹줄을 쉽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 자녀 하나 가지면 세 사람, 거기다 플러스 한 사람은 네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요. 이건 철칙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서 갈등이 올 때, 그때 자녀가 딱 태어나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녀 키우다 보게 되면은 그런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다 덮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크고 나면은 그때는 이 부부들이 서로가 보면서 서로 고생 많이 했네, 그러면서 서로 또 다른 차원으로 사랑을 나가는 이런 경우 되면서 가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를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본질이 회복돼야만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족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행복한 가족 공동체는 소그룹에서 만들어진다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세운 교회는 이런 건물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예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가정교회, 가정에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참 교회 모습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였어요. 떡을 떼고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 모였어요. 자주 모이면 정이 들고, 자주 보면 정이 들고, 자주 모여서 밥을 함께 먹으면 더 정 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사랑하게 되고, 자주 모이면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소그룹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그룹이 행복한 공동체에서는 가족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면, 첫째가 수용성이에요. 수용한다. 먼저 서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때 새로운 가족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 셀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자기를 수용해 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맞아 무조건 수용해 주는 이 수용성이 있을 때 그 새로운 가족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는 나를 수용해 주는 곳이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매들이 가면은 이제 시댁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댁에 들어가면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주고 해주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듯이 교회도 똑같단 말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아요. 폭발일보적진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막 토설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게 토설할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셀 예배에서 그것을 터뜨려 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터뜨려 놨을 때 이걸 수용할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 준다라는 그런 안정된 마음이 있어야만 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막 내 어떤 이슈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뒤통수에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적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셀 리더, 셀 가족들 항상 긍정적이며 네가 하는 말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맞지 않은 말인 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이게 파워이기 때문에 해야 시원하고 바뀌어주겠죠. 그걸 수용해 줄 때 여기는 나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구나. 다음 주 오게 되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 데리고 오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좀 말씀 길어졌어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락하시길래 우리가 30분에 예배를 마치는데 지금 딱 30분이네. 10분만 더. 예,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상호보완성. 세상에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혼밥이니 혼술이니 하면서 개인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 보면은 외로워요. 혼자 행복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집에 갔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담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분들이 쭉 살아가는 삶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전부 다들 막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뭐 연봉이 뭐 대강 얼마 되고 뭐 저기 슈퍼카가 뭐 세대가 되고 뭐 집은 기본적인 집 뭐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 뭐 포드하우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 가다 보니까 그런데 외로워 이런 뉘앙스가 잖아요. 쓸쓸해, 고독해.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거 다 갖고 다 누려봤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뭐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뉘앙스가 나는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런 뉘앙스. 거기 이 사람들이 다 또 쫙 동의하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짝이 있어야 되고 그 짝을 보완해 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또 보이는 무언가 또 조건이 돼요. 그 자녀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바로 교회가 가족 공동체에서의 재구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상호 책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이루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짐을 져주고 남편이 아내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든 배필로서의 역할과 마찬가지지. 교회도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셀의 셀 리더들이 셀 가족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천국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1대1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행복이 온 교회를 덮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공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안정적인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됐죠.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잠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함께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함께, 지체가 뭐죠 여러분? 몸은 지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손, 발 있지.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 또 함께 약속의 참자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 모두 함께 동일하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그죠? 내 것이 하나님의 것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그리고 내 것도 아버지 것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을 아들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거죠.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니까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단 말이죠. 아멘. 이런 일들을 이루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초대교회였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루포, 이 루포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부모 그리고 영적인 이 가족들의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없단 말이죠. 이 제자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제자의 어머니는 결국은 영적 가족인데 친가족으로 생각했다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잖아요. 생명을 드리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해주시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영적 가족도 동일하다 그 말인가.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생명을 버린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 가족 이상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도 당연하듯이 영적 우리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국가를 위해서 막 싸우다가 동료 하나가 만약 죽게 되면은 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서 그 생명 구하다가, 예전에 강제구 소련 같은 분들은 부활을 위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피도 나누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불구하고.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공유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이 생명을 걸고 지금 국가를 싸운다,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상관을 위해서 생명을 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동일하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육신의 가족으로 생명을 벌 수 있듯이 영적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벌 수 있지만 영적 가족 생명을 하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힘쓰며 육신의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영적 가족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해서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이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전으로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 권선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 지역 열방까지 오늘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6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